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큰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부가 되게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청년부는 자꾸 부흥하는데 교회에서 지원을 너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워가지고 한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 초창기 개척 멤버이고 또 교회 일도 가장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헌금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이었다고 그래요. 또 덕망도 두터웠고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장로님이 찾아가서 장로님은 교회 개척 멤버이고 일도 가장 많이 하시고 또 헌금도 가장 많이 하시니까 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회에 참석하시거든. 부디 우리 청년부 지원 좀 많이 해달라고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전도사의 말씀을 딱 듣더니만은 한 말씀 하십니다. 전도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일만 하든지 말만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전도사님의 말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방금 전에 읽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두 타입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집에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서 부모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일 거예요. 반대로 부모에게 가장 사랑을 적게 받은 자녀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일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 중에서 말 잘 듣는 아이가 가장 이뻐요. 그러니까 첫째가 이쁘냐 둘째가 이쁘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 잘 들을 때가 제일 이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다 같은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그 중에는 성경 말씀대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말씀을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않은 탓에 남의 복을 받는 것을 구경만 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그런 자매들에게 어느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우리 바로 뒷장에 가서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자, 여기까지요. 지금 보니까 사람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에게 있어서 그 행위가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구원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개신교에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어려운 모든 일들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2장 17절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도 뭐가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그렇죠?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혼의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가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하더라도 너희에게 있어서 행위가 없다라면 하나님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리모컨은 뭐예요? 있으라만 하는 거잖아요. 맨날 가서 손으로 켠다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있으면 리모컨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용도로 썼는데 이게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나 일하기 싫어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논어에 가서 보면은요, 하기불사 증망하고 사회불화 직텐이라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사리가 어두워지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알고 상고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때롭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배운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네. 하지만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이것과 또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경에 보면 참 좋아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문을 여시고 그냥 들이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는가? 제가 복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는지 우리 다 같이 신명기 말씀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부흥집회에 가면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부흥집회 가면 부흥 강사님들이 노상 빼지 않고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길어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 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을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자, 여러분 잘 읽어보셨죠?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 다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좋죠. 아마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읽어보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절하고 13절이 있어요. 처음하고 끝 구절,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복받는 조건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보니까 내가 주의 하나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행하면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지키고 알고 행하면, 이 말이에요. 또 13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라.
모든 복을 다 주겠다. 어떻게? 하늘의 복으로 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보물을 쌓아놓은 그 창고를 여시고 너희에게 전부 다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성경 말씀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도리를 아는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목숨을 비쳤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 좀 물질이 생기고, 어떨 때 뭐 도움을 받았고,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 그게 궁극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궁극적인 은혜는 우리가 지옥에 갈 뻔했는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뭐다? 도리라는 거야. 마땅한 도리. 그 도리를 알면 어때요? 우리가 옆집에서 떡 한 번 얻어 먹어도 또 빈 접시로 갖다 주기 뭐하니까 김치로 담아서 갖다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못 갖다 드리겠어요? 우리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니까요. 그 도리를 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어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걸로 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짧아져요. 은혜가. 그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은혜를 쉽게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에 대한 감사에 대한 도리가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때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저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정말로 기도합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복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기만 하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 태권도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태권도장 다 가니까요, 가장 먼저 힘띠를 주더라고요. 힘띠 몇 없어요. 저하고 몇 명밖에 없는데, 힘띠 그래도 뭐 띠 미는 방법도 배우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한두 달 지나니까 노란띠로 바꿔줘요. 또 한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파란띠로 바꿔줘요. 그리고 또 몇 달 지나니까 빨간띠로 바꿔주는데, 그때부터는 어깨가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쉽게 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인가 좀 다니고 나니까 이제 심사를 보고 드디어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검정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아마 어릴 적 제 기억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당시 왜냐면 당시 그 검은띠를 따면 친구들 사이에서 뉴스거리였거든요. 학교 가면 야, 너 정말 검정띠 땄어? 하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우러러 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때 검은띠를 딱 따면은요, 한참 그렇게 운동할 때는 17대 1로 뭐 사람들과 겨뤄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겨나고 막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철없는 생각이, 야 이제 다 이길 수 있어,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장에 가면 유일하게 무서운 숙적이 있었습니다. 빨간띠였습니다. 빨간띠는 어설피 배운 터라서 마구잡이로 발을 막 차댑니다. 그래서 빨간띠하고 겨루기 하면 항상 다친 건 검은띠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빨간띠는 모든 고수들의 숙적입니다. 하지만 고수는 어떻습니까? 자랑 삼아서 빨간띠처럼 그렇게 보이려 한다거나 함부로 겨루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묵묵히 수련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행실로 보여주는 그런 고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흔들리는 사람은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이력을 자랑하고, 헌금 봉사 얼마나 했고, 내가 누구를 얼마나 도왔느냐 하면서 거기에다 자신에 대한 자랑, 그리고 그 기쁨을 자꾸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상처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제가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좀 들었는데요. 수년간 함께 교회를 섬겨왔던 어떤 형제님이 갑작스럽게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느냐고, 예, 평안히 다른 좋은 교회 찾아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님이 그걸로 말을 끝내지 않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내가 모든 했던 헌금을 전부 다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예. 저는 우리 교회 헌금 봉투 이름 적지 말라는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구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고, 또 내가 이만큼 한다라는 거 남한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어떻습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수억 원씩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자기 이름 석자 알리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도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살려면 아는 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다면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약속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그 이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다 귀했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했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늦게 결혼해서 이제 애 낳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40대 중반 돼가지고 거의 아이가 우상단지. 자기 아이들만 보면 아주 그냥 벌벌벌벌 떨어요. 네. 그런데 100세 애를 낳았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거는요 우상 이상일 거예요. 그렇죠? 예. 충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청청병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놀랬단 말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저 같았으면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두 말 앉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고자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합니다. 멈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아들 이삭 그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았거늘 내가 너희 믿음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만족했더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거리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을 거부하면 우리에게 진리는
단순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아주 복잡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변명거리들을 머릿속에서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불평하는 까닭은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까닭은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가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남의 말 듣지 않고 다투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행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에 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23절에 가서 보면 이 자신을 속이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가 옷 제대로 갖춰 입었나? 내 태양 틀어지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는 용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얼굴에 뭔가 묻었다면 거울을 보면서 그걸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지 말아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떼어낼 거예요. 오물이 묻었어요. 떼어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안 뗀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우린 죄인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똑같아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엄청난 죄인이에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몰라서 참 다행인 것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몰라서 다행인 거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찌른단 말이에요. 찌르면 어떻게 옆구리 툭 찌르면 하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툭 찔러도요. 이거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습관으로 그냥 듣고 원래 그런 거니까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좋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중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든지 설교자를 미워하든지 둘 중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다. 저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좀 괴로워요. 참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돼요.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찔리고 정말로 여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린 겸손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찍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20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듣기를 빨리 하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는데 말을 많이 합니다.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고 그랬는데 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나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겸손한 척 이해 갖추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겸손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겸손에 대한 연습을 배우고 겸손하는 연습을 한다. 또 겸손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앉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거기다 초점을 맞춰놓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 그래서 22절은 이 듣기만 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개혁성경은 쪼갠다고 그랬죠.
그렇게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벨사살 왕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연회를 베풀면서 벨사살 왕이 흥청만청 술 마시면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수천 명씩 모아둬 놓고 연회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벽에서 큰 손가락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씁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딱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밤에 장작불을 피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흰 벽에다가 밑에 장작불을 비춰가지고 빛을 반사시켰습니다. 근데 거기 흰 벽에다가 큰 손에 나와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이 미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벨사살 왕은 양심에 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는 그러한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 능력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외면하고 싶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특별히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야, 우리 남편에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아무리 애둘러 자꾸 자극을 받지 않으려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피한다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에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야지 그것이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옛말에 군자는 곧바른 자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바로잡는다라고 논어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제자도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왜 나태해졌습니까? 진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우리 킹제임스 진영 쪽에 있는 분들이 이 자유라는 것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방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유 그거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살 때 자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 알면서 이건 괜찮겠지? 그거 자유 아니에요. 그거 죄입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개신교, 또는 장로교, 침례교 많죠. 그런 교단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분들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가 어떤 방종의 어떤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저는 새벽 기도하는 거에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쁜 것도 있죠.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오면 그것이 믿음인 걸로 간주해주고 스티커 붙여주고 악용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새벽 기도는 여러분 시간이 남은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정말 마음 있는 사람들 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 가서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새벽 기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왜 예배가 그렇게 많겠어요?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 금방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방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데요. 오냐 이뻐해 주잖아요. 그럼 기어 올라와요. 금방 올라타요. 한번 혼내면 또 며칠간 조용해져요. 우리가 마치 그 강아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진지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잘못된 자유를 찾았어요. 여러분 진리는 진지한 것입니다. 재밌고 슬픈 드라마 같은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를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대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진지함은 사라집니다. 긴장이 풀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기록된 모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어요?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뭘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것부터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다 하고, 그렇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헌신도 했다는 이력. 그건 여러분 이력이에요. 그냥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 현재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여쭤본 지가 언제예요? 저도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 눈 뜨면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이렇게 여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눈 떠서 하나님 나 이거 걱정되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서 나중에 좀 마음이 좀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 한국과 그분의 의를 이루면 더해 주신다면서요. 말씀대로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저 정말 주님 앞에 그런 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 안 하면 저 안 돼요. 예, 그랬더니 어제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다 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구나. 화살처럼 기도를 날렸는데 화살처럼 응답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 갖고 저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좀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늘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방법이 없는데 평안이 와요. 이런 기도 응답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다 펴세요. 이렇게 해주신다면서요.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과거보다는 조금 더 요즘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죄진 거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애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더 큰 아마 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한테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주여 내가 무엇하길 원하시나이까 이 말이 이 반응이 우리한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잃어버리거니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설교를 듣기 전에는 오늘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지. 또 들을 때는 깨달았어요. 근데 듣고 나면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듣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복음서에 가서 보면 그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에게 이 마음판에 있는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또 말씀은 예배 순서 중에 하나 그 의뢰 듣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듯이 말씀에 내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접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설교 들어야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들어요. 말씀 자체를. 단순히 들어야 된다. 뭐 재미있고 감동 있으면 좋고 또 배울 만한 지식이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이 달라요. 그냥 지식으로 쌓기 위해서. 그렇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혹은 또 재미있는 예화가 있나 없나. 목적이 나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강의지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강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긴장해야 됩니다. 늘 긴장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듣고 깨달았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지난주에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거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세 번째, 듣기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거짓되었다. 다시 말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 깨달았어요. 그러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형제자매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언어를 내줘야 되는데 그냥 그건 그거고 난 안 되니까 그냥 난 이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길만 뚜벅뚜벅 가겠다는 거예요. 혀를 제어 안 해요. 무슨 말을 할 때 남의 감정 생각 않고 말을 해요. 배려하지 않아요. 남이 어떤 생각 하든 말든 나는 나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자꾸 강요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8절 가서 보니까 악인의 혀는 이미 쏜 화살 같다고 그랬어요. 이미 쏜 화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미가서 6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혀는, 악인들의 혀는 속임수로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고 하면서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 불위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혀는 뭐라고요? 독이고 악이다. 정말 사람을 여러분 혀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이 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거의 대부분 죽이는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만나서 우리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이렇게 교제하는 게 가장 유익한 거죠. 그게 살리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험담, 또 여러 가지 것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의 예화 그 내용을 보듯이 정말로 교회는 일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이 말하는 사람은 정말 빈 수레같이 요란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요 늘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만 두고 봐서도요 와가지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 별로 안 해요. 제가 정말로 본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분 계셨어요. 총 결혼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한 권사님께서 아침마다 일찍 오세요. 집도 멀어요. 근데 아침마다 일찍 오세요. 몇 시 오냐면 7시 반에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아침 준비를 하세요. 점심 준비를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물론 돈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미리 와서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무도 자르고 배추도 자르고 뭔가 데쳐놓기도 하고 다 준비해놔요. 근데 그 일을 제가 그 교회를 7년 다녔는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세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근데 그분이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한다거나 자기를 내세운다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맡았다가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가 감리교였는데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권사님을 갖다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그 권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질투가 난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 권사님이 이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관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한테 주라고 싸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전해야 될 말을 갖다가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오게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일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도 답답한 거예요. 항상 난 자리만 서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으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고. 결국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장로가 그 권사님을 갖다가 주먹으로 때렸어요. 여자로 주먹으로 쳤어요. 결국은 신앙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늘 그런 사람들은 시끄럽습니다. 다툽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드리긴 들었는데요.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섰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태권도장 다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장 가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면요, 굳게 된 경이었어요. 딱 들어가잖아요. 관장님한테 인사 안 합니다. 가장 먼저 굳게 된 게 딱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관장님한테 인사하도록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태권도장 딱 입문했을 때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도복과 띠를 가지런히 잘 개는 걸 배웠어요. 땀 뻘뻘 흘려가지고 가방 속에 막 집어넣어서 세탁기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관장님이 그거 허락 안 하셨어요. 도복은 신성한 거다. 원래 이 무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되게 충성이고 아주 신성시했어요, 무도인들은. 그래서 입고 있는 이 도복은 나를 가리킨 거기 때문에 되게 잘 다뤄야 된다. 그래서 땀 흘려가지고 젖었어도요, 그 가방을 막 집어넣지 않게 했어요. 딱 개게 만들었어요. 띠로 딱 둘러가지고 내 이름을 딱 보이게끔 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방에 넣으라고 그래요.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 먼저 무도인의 으로서의 어떤 자세, 그걸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을 쓰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 보고 들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는 대하는 자세는 진리만큼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대하는 자세는 진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진리와 복음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듣고 바로 보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하고 나태했던 미지근한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양심에서 말씀을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토해낸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들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다시피,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정말 최근에 돌아가는 이 모든 기후라든지 현상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지 메뚜기 떼라든지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심상치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찾아와서 믿음을 요구할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순종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 환경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몰라요. 그래도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겠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그날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진리가 하라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긴장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